우리가 죽어 들어가는 세상,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그것을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안정된 생활을 이루는 것이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근심, 이 답답함은 분명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지고, 야, 이제 이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고 있구나, 정말 이제 만족할 만한 생활을 이루는구나, 좋은 시간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이루지 못하고 성취가 안 되면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올 것인가, 언제 그러한 일들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인가, 이러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자들이 심각한 근심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던 스승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상당한 근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스승이셨고 우리의 주님이셨고 예수님이 향하시던 이 모든 것을 느끼며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근심이 얼마나 큰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떠나냐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7, 80이 되어지고 머리가 허여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다면은 큰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제 젊은 나이시고 한참 일하실 나이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은 상당한 마음의 근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저는 이런 환경과 또한 어떤 공간적 그런 모든 속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이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심한 근심이 된 겁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못 볼 것이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금 너희들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덜 볼 것이라 하는 것을 제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을 가졌던 겁니다. 아마도 부활의 그 신앙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확신했더라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근심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을 만한 것도 안 되고 이건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여 근심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아니, 몇 날 며칠이 되면은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요, 또 잠시 잠깐 너희들 떠나지만도 금방 잠시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물어봐도 나도 몰라, 이거 무슨 말, 나는 이해가 안 돼, 넌 알아? 나도 몰라. 서로들 그런 겁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은 도대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고 우리가 또 떠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또 뭐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또 다시 온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진지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아주 진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몇 날 며칠 되면 또 너희들 나를 볼 것이다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비장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자 했을 때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허풍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진실되신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아주 마음의 결의에 찬거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하셨고 제대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세상적 지식이나 어떤 판단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아무리 탐구해보고 성경을 위해서 이런 것을 들춰보아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거 현실에 이러한 모든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거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통하겠다는 겁니다. 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근심이 이제 변화해서 너희들 기쁨이 될 것이다. 왜 제자들은 근심하고 왜 곡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제자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잘 죽었어. 그건 이단자 같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현혹한 사람이야. 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 사람, 잘 죽었어, 아주 잘 죽었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통하고 곡할 것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리라. 나의 죽음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얼마 안 돼요.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셔서 너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장차 주님이 가신 그 나라를 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소망으로 다시금 기쁨을 누리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어찌하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그들은 곡하고 괴롭고 답답해서 또 두렵고 두려워서 문을 거꾸로 잠그고 그들은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서 말씀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 옆구리를 보아라. 내 손에 그 못자국 난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오신 겁니다. 살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살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길을, 앞으로 가는 길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희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은 어려운 속에서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붙들고자 하는 자들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이 말은 그들은 너무도 놀라고 놀란 기절을 할 만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불안해서 초조하고 문을 잠그고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염려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예전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모든 처던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렸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상심되었으며 얼마나 큰 근심이 있겠나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살아 계신 걸 보여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근심, 정말 모든 마음속에 답답함과 눌렸던 그런 무거운 짐들이 그 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도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모든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자라서 나올 때에 그 얼마나 큰 아픔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태어나게 했을 때에는 그 모든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산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산고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대단한 사건인데, 그러나 여인들의 그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시면 그에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산고의 고통 같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제까지 정말 두려워했던 것, 근심했던 것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속에 모든 불안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느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썩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우리 인생에서 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은 곧 우리를 위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부활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믿는 사람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의 줄을 붙드시고 나의 시간을 붙드시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놓치냐고 끝까지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열리고 영생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이런 집중적인 관심, 으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이 깊은 관심의 세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세상에 그냥 나를 버려놓으신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답답해, 정말 밥을 먹어도 기쁨도 없고 무언가 즐거운 무엇을 보아도 기쁘지도 않고 그냥 늘 절망 속에 낙담 속에 정말 행복이라는 기쁨을 이미 찾아볼 수도 없는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낳았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늘 품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잠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너희들 얼마나 기쁨을 얻으리라.
우리가 현재 당하는 현실이 어떤 근심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금방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에 근심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아유, 너희들 얼마 있으면 기쁨 충만할 텐데, 내가 다시금 살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데 너희들 기쁨이 충만해서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그걸 아시는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전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죄로 죽는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확증적 그런 신앙, 그런 확증적인 그런 가르침이 저희들 가슴 속에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들어온 이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가 빼앗겠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탄이도 아무리 강력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에워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결코 우리에게서 그 어떤 슬픔을, 어떤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모든 내 속에 있는 근심은 다 사라질지언정 그 기쁨은 내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절대적인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릴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를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그 기쁜 마음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골짜기를 들어가면서 강도의 구르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상황에도 다윗을 지켜주신 겁니다.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는 길에 모든 길을 편하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다윗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도 빠지지 않도록 모든 근심 속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바람을 넣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조건이랑 어떤 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할 이유가 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마음에 두신 큰 기쁨은 어떤 포도주나 곡식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헐벗을 때에 먹을 것이 있고 정말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포도주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신 기쁨은 그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믿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내가 먹고 마신 것 이것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더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윗은 그런 기쁨의 노래를 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신앙을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도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에워쌀 것이며 누가 어떤 환난에도 나를 넘어뜨릴 것이며
누가 어떤 칼로 나를 위협할 것이며 어떤 것이라도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에워싸도 나는 싸지 않을 것이고, 환난을 당해도 근심중에도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의 화살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우리가 정말 죽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에워싸고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을 더 힘써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이 결론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일인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행한 걸 다 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다 모든 걸 상급으로 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답답한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이 기쁜 거예요. 왜? 그 주님의 나라가 내게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나라 갈 확신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게 정말 하늘나라가 갑자기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어떤 죽음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것 다 벗어날 수 있는 확정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또 받아도 되는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내게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그런 고백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다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주일 하면 할수록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면 할수록 보람과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들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느낌도 없고 전혀 교회는 다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일곱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일곱 촛대를 붙드시고 이끌으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축복교회요, 우리가 몸담아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결산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결론 내리는 결론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까?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과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혀있는 사람들은
늘 답답해하는 생활입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매일 근심입니다. 날마다 그런 근심 속에서 답답한 삶을, 답답한 인생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라는 가능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답답함과 답답함이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자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증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몇 날, 며칠은 근심할 수 있으나 몇 날이 못되어 기쁨이 충만하리는, 너희들은 나를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곡할 수 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방으로 아무리 에워싼될지라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뻥 뚫리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답답했던 것이 그냥 뻥 뚫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다 같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잡고 가는 날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맞이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